최종원 교수님의 신간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를 다루고 있는 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해가 남긴 결과는 다양한데 박해로 인해 교회가 오히려 정화되는 측면이 있다. 박해 때 신자들은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진정으로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십자가를 치고 또 골고다를 오를 수 있는 것인지가 박해 때 드러난다. 평화로운 관용의 시기에는 심각하지 않던 문제들이 핍박의 때에는 드러나 열매와 쭉정이가 구분되듯 갈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해 때는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음으로써 교회가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터키의 지역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박해와 관련하여서 40인의 순교자의 전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음물이 가득한 이 목욕탕 같은 곳에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 군인 40명을 집어넣고 서서히 얼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놓고 있었다고 하죠. 그곳을 빠져나오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한 군인이 그리스도인 군인이 빠져나와서 따뜻한 목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물 속에 얼어가고 있었던 39명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간수로서 지켜보던 한 병사가 기독교 신앙에 감동을 받고 자신이 얼음물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순교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로써 40인의 순교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로 증거되기보다 죽음으로써 많은 증거를 보였고, 초대교회 당시에 증일이라는 말이 순교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터툴리아누스는 교회는 순교자의 흘린 피가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투옥 이후에 풀려날 것 같지 않은 환경 속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마지막 제사의 절차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얼마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작별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적 감정을 넘어서는 사역자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인사말을 겸한 조언의 두 가지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 동안 사역하는 동안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으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이겨낼 것, 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떠나는 자,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받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를 편지를 써보냈지만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정말 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으로서 디모데에게 직접 대면을 통해서 마지막 권면과 유언을 남기고 싶었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디모데는 바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데마가 누굽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언급되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 16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네. 오늘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들은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고 팀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위안이 되는 그런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사도 바울에게 이 데마의 떠남은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동역했던 한때 신실한 동역자였던 그가 바울을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심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간 바울이 드렸던 한 영혼을 향한 정성과 섬김과 사랑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잡히기 전 능력의 종으로 사역하는 모습이었을 때에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1차 투옥을 거쳐 2차 투옥이 되고 이제 풀려날 것 같지 않고 순교하게 될 것 같자 그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의 고난이 자신에게도 미칠 것을 염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말씀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환경이 바뀌고 이제 바울이 석방되지 않을 것 같고 바울처럼 고난당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이르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과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아니었고 자신과 이 세상의 생명, 명예, 성공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지가 데살로니가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의 고향입니다. 그곳은 고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갇히지도 않는, 이제 그곳으로 바울이 있는 이 영광이 없는 핍박과 환난만 예고된 로마를 떠나 이제 데살로니가로 돌아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데마가 자신의 무의식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동역자가 되었고 그의 의식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양육되기 전 그의 근본적인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의 깊은 무의식은 그를 사로잡아 갔던 것 같습니다.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안정에 대한 욕구, 어떤 이런 것들이 그 데마를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 고향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랐던 본향,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고향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깊은 것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의 무의식이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그러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가 복음으로 자신의 의식을 단련하지 못하고 왜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것을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오늘날 바울이 이 데마가 들은 의식이 그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역사, 그의 인생, 그의 깊은 무의식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늘 자신의 속사람을 인식하고 돌보고 내가 그 인도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건강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마처럼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 불안의 세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열등감의 세계일 수도 있고 상처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그저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기에 이 험난한 역사를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 사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사람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도망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를 오해하는 동정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이렇게 평생 동안 사람에게 힘든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특히 개척을 하고 4년 반 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의 공통점일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봐도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하는 게 성도가 떠날 때예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어떤 분은 이 문제 때문에 공황장애 걸리기도 하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몸도 아프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노사도에게 이 일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바울의 깊은 고독과 슬픔이 배어나지 않습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누구도 떠났고 김웅룡 감독의 그 개그를 제가 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누구도 없고 이러는데 동료리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다 떠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반면 10절의 그리스게와 디도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예요. 이들도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동에는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 주석가들은 이들이 바울을 떠난 것은 당시 초대교회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바울이 이들을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각각 파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해석이 맞습니다. 바울은 그저 단지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파송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데마에게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인간적인 서운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파송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지금의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여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깊은 연약함과 무의식의 이끌림을 받아 고향으로 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웠을 따름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제 순교하고 나면 자신의 동역자들이 자신이 못다한 사역들을 계속 이어주기를 바랬어요. 비록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이 힘들고 순교가 예상되는 증인의 길이었지만 복음으로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자신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깊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의 영향을 받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를 옮길 때에는 그 동기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동기가 행여 잘못된 사랑이거나 데살로니가로 상징되는 내 깊은 건강하지 못한 무의식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아파서 힘들어서 두려워서 떠나시는 경우는 제고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느 곳을 가서도 반복될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금 속한 곳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그리스도 교회와 디도처럼 파송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둘람교회 목사로서 파송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파송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누구와 들어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축복받으시면서 파송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공동체를 옮길 때, 영적 지도를 옮길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봤어요. 이 본문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본문의 케이스는 바울의 잘못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데마의 연약함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사도 바울은 성숙할 만큼 성숙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데마의 연약함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케이스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현대 교회에서 또는 제가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마의 연약함과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이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건강하게 성도들을 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성을 해봅니다. 이것이 맞는 적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쪽이 만나면, 연약한 양쪽이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상대의 연약함이 아닌 온전히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과 결국 말씀과 직면하여서 이 환난과 고난과 불편한 앞에서 이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공동체로 옮기시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시에 내 연약함 때문에 성도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이 교회 입장에서는 또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 내의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나 세습 또는 불법적인 행위로 교회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거나 이단에 감염되거나 또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문제, 이 복음의 변질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이 생기면 교회로 옮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데마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권면하고 있는데 현실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어요. 그는 이 땅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무의식의 문제가 그를 고향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마처럼 영적 공동체를 쉽게 옮기시는 것은 신앙생활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데마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2000년 내내 가장 교회를 잘못 옮긴 성도로 기록되어 2000년 내내 욕을 먹고 있죠.
교회 한 번 잘못 옮겼다가 내내 2000년 내내 욕을 먹는 그런 제자가 된 것이에요. 참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교조주의적인 관점에서 막 이제 교회 입장만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린 초대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잘 품고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4년 반이 되었는데요. 4년 반 전의 저와 지금의 저와 4년 반 후의 저는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랬어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으셔야 될 것은 앞으로 제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성숙해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옮겨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교회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성도들만 탓하거든요. 그걸 그루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그루밍이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교회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 탓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목회 구조와 영적 실력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케이스, 대마의 케이스가 나의 케이스라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남은 훈련을 잘 받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어제 에베소 큐티 본문처럼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여러분 몸을 막 떼갖고 막 우리가 무슨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니고 몸을 막 떼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 케이스보다는 교회 문제로 말미암아, 목회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또는 복음이 퇴색됨으로 말미암아, 또는 목회자의 불법이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우리 비롯한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1절이에요. 결국 누가만 바울 곁에 남았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과학자였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과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자예요.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는 왜 바울 곁에서 보냈을까요? 저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누가 역시 데마와 같이 똑같은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데마와 누가와 데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 디저트는 누가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바가 또 맛있잖아요. 네, 누가 정말 훌륭한.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누가바. 당혹스럽습니까? 당혹스러우세요? 네. 누가바를 먹을 때마다 나도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멘 하세요. 그런 거. 네. 누가바. 네. 어쨌든 누가 역시 데마와 똑같은 위협을 느꼈을 거지만 누가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제가 볼 때 누가는 자신의 내면 세계가 온전히 치료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천재들 많습니다. 탁월한 머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똑똑함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용하며 빚도 영광도 없이 이인자로 섬기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의 치밀함과 지성과 스마트함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대마가 될 것인가? 누가가 될 것인가? 우리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지혜와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답지만 그 고된 순간들을 그의 성품에 맞게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고됐던 치밀했던 기록들을 사도행전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아닙니다. 누가예요. 그래서 이를 합쳐 누가행전이라고 하죠. 신학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누가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꽤나 치밀한 의학적 서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의사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증상들이에요. 만약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병환 중인 노사도 바울은 진작 일찍 소천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데마와 누가가 함께 있었어요. 함께 쓰임을 받았어요, 골로새에서. 그런데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그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끝까지 바울의 순교의 순간까지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종류와 내용이 달랐고, 그의 내면 세계가 이미 치료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의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외롭고 힘들고 불편한 길이었지만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며 바울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고 성경을 2권이나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둘람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데 어찌 영광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지혜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11절 중반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사람이고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강의에서 들으신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원래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탈해서. 아마도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되었고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 그를 데려가자는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 대립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고, 심지어 바나바와까지 결별하게 되는 큰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마가 요한이에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마와 똑같은 일을 그 전에 했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너무 소중했던 바나바와 또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행히도 이 마가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가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잘 훈련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인정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넘어졌었노라고. 내가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저 죄패를 달고 잘 훈련받고 양육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울에게 소문이 들른 거죠. 이제 마가가 옛날의 마가가 아니라 성숙한 마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흘러서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훈련하고 바울의 이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11절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분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연약하여서 고향으로 도망쳤던 사람이지만 이제 인정하고 넘어졌었지만 잘 섬겨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디아코니아가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누가와 함께 마가가 자신의 디아코니아를 감당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 굉장히 놀랐던 게 바울은 한때의 실수로 한 실수를 한 영혼을 평생 판단하는 그런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전에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그 영혼을 향하여 어떤 편견과 판단도 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사역을 이어줄 유익한 사역자로 넘어졌던 마가를 지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넘어져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가를 다시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앞으로 호를 지을 수 있을 걸랑 마가로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누구라고? 왜요? 넘어졌지만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 고향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섬김에 유익한 마가를 데려오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 여러분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가가 되어 비록 전에는 연약했지만 전에는 넘어졌지만 이제는 콕 집어 네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지막 이 인사말이 참 인상적인 것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생각해요. 내가 죽걸랑 이 일을 누가 대신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힘든 일이지만 그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지 말고 힘들지만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유익한 마가가 되어라. 바울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웠던 거죠.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데마가 이 중요한 고비에 세상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거를 생각하면 바나바까지 틀어지게 만들었던, 팀을 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를, 변화된 마가를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호를 마가라고 지으세요. 네. 마가 누구라고 지으세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마가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가님. 우리 성도님 생각하면서 진짜 마가님들이 여기 있구나. 제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데마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때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함께 가지 못할 연약하여 자였지만 시간이 흘러 그가 다시 유익한 존재로 될 것을 믿는 기도 또한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참으로 너무 귀하고 인상적인 것은 바울이 인간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였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의 명단 역시 하나님의 교회와 각 사람의 신앙의 정상적인 발달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지 인간적인 배신감에 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일부 목회자들이 자신이 하는 목회만 중요한 나머지 자신 이후의 후계 구도를 하나님 나라를 그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미리미리 은퇴 이후의 일들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사람이 해야 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리미리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불러 확인시키고 그래서 이 디모데가 훗날 이 바울의 영향을 받아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 디모데 역시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 교회 역사의 정설이죠. 자, 12절 두기고가 나옵니다. 12절. 자, 두기고가 에베소로 보내지죠. 두기고는 골로새서에서 전달했던 형제예요. 골로새를 전달했던 형제인데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칭찬합니다. 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이 그 모두가 말렸던 예루살렘 길에 동행했던 귀한 동역자예요. 바울 당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설명해 주었던 신복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참 그 사람 때문에 낙심했던 바울이었지만 역시 또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바울이에요.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두기고가 많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볼 때 작은 교회지만 어쩌면 이렇게 곳곳에 그래도 두기고가 있는지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양육받는 일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고 또 목장하시고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이런 두기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두기고와 같은 그리스도의 편지 전달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의도를 파악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두기고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개척 4년 반을 지난 우리 아둘람 교회가 비록 크고 유명하고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는 아니에요. 그저 힘든 사람들, 힘든 가정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살려내고 새로운 삶의 길과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예상되는 믿음의 길일지라도 말씀 하나 붙들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시간과 인생과 물질과 지혜를 누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두기고가 있다면 그 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러한 꿈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설립 때부터 분립개척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분립개척에 대한 정관을 올려놨는데 그것만 사람들이 보나 봐요. 한 1000클릭 정도 되더라고요. 설교는 안 듣고 그것만 보나 봐. 제가 우리 교회를 4년 반 전에 설립할 때 포부도 당당하게 1000명이 되면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때 또 다른 아둘람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으시는 두기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관에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년교인 1000명이 되었을 때 비전교회가 아닌 독립된 분립개척교회로 재정, 인사를 독립하고 아둘람교회 목회철학과 설립정신을 훈련받고 동의하는 훈련받은 목회자 10년 이상 본교회 심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정되는 경력을 세워 교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일정 부분 교회 후원을 통해 목회자 1년 사례, 지원 목회용
차량, 예배당 보조금 1억, 11조 교인 20가정에 자원하는 가정으로 분립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딱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한 11조 교인 20가정 정도 되니까 이제 딱 분립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10년 되려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4년 반 됐으니까 그 기간 내에 있어요. 10년 후에 우리가 이런 비전을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설교가 그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10년만 기다리십시오.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파송 받으셔야 돼요. 네,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두기고와 같은 역할들을 또는 누가와 같은 역할들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무의식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시고 복음으로 강력한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역사가 힘들잖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복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길 원합니다. 본문 13절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 드로아 가보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디모데에 겨울이 되기 오기 전에 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 슬슬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로마의 지하 감옥 습기와 추위를 받기에는 노사도의 복장이 너무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그 옷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데 패션에 대한 언급으로 유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가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패션관은 철저히 실용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좋아하는 옷은 어떤 옷? 따뜻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옷을 가지고 와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옷은 이제 실용적인 옷이면 좋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하죠. 이 책은 아마도 성경으로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성경으로 봐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과학자는 성경이 아니라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것을 바이블로 삼아서 처음에는 세상이 뚫리는 것 같고 시원했지만 이내 공허해지고 우울해서 죽음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마치 예전과 같은 거를 우월한 유전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월하지 않은 유전자는 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서론에서 언급했던 최종원 교수님의 초대교회에서 다시 읽기에는 로마가 취한 박해 정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읽는 성서를 압수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서를 압수하러 다니는 로마 군인들이 그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로마 군인들이 무식해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책이 성서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해가지고 아예 그리스도인의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뺏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른바 초대교회판 분서갱유가 일어납니다. 이제 네로 황제 이후에 이게 심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져오라 부탁했을까요? 이때 성경은 아마도 이제 구약 성경이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많은 필요 중에 딱 두 가지. 너무 추웠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다 뺏어가니까 이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물론 사도 바울은 명석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 다 암송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걸 볼 수 없는 것이 제일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어떤 애통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진수, 이 에센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 감옥에는
친한 지인 두세 명이 드나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줘야 될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번 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정말 요약해주고 들려주고 심어주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구에게 뭘 가져오라 하면 뭘 가져오라 하겠습니까? 집문서 가져오라 하겠습니까? 뭐 가져오라 하겠습니까? 같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바울이 옷을 가져오라는 게 약간 좀 인간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추웠고 살아야 됐었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말과 교제가 아닌 이들의 관계 속에는 말씀만 남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최종적으로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만남과 모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목장은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장에서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과 같습니다. 어느 권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 목자님이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시는데 그 이유가 목장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일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고, 목장을 인도하면서 인간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해 주려고 그렇게 들었는데 결국 그 말씀 듣는 것으로 인해 남편의 신앙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려거든 목자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목자이신 분만 하시는데 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대로 얘기해 주려고 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싶었어요. 이들의 교제를 이어줄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이 필요했어요. 로마가 성경을 빼앗았기 때문에 가장 사도 바울이 답답했던 것은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 주문하신 매일 성경이 저렇게 그 자리에 몇 주째 있는 것이 너무 애통합니다. 저것 없이 어떻게 사시나요? 네? 저는 진짜 그래요. 네. 신문이 배달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시죠? 물론 요즘 신문 안 보시지만 옛날에 우리 지국에서 막 배달하고 그럴 때는 배달 사고 났다고 왜 안 오냐고 막 이제 뭐라 그랬잖아요. 그 애통함을 성경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매일 성경 안 오냐고. 에?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어느 지체가 매일 성경을 못 받아서 붙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자기가 택배를 신청해서 교회로 보낼 테니까 전달해 주기만. 그러면 오래 걸린다. 내가 당장 가서 속달로 붙일 테니까 내일 받을 수 있다. 미안해. 전혀 미안할 필요 없다. 성도가 성경 본다는데 목사가 그거 못 붙여주겠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붙여줬어요. 그게 맞죠? 죽기 전에 성경 갖고 오라는 사도 바울도 있는데 매일 성경 하나 못 붙여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교회 교제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대만은 떠났던 거예요. 자신이 불편해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동시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를 더 성숙하게 잘 인도할 수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누구를 따를 것인지 결정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결정하고 따르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인간적인 내 연약함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동기가 나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고난의 구도로 들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된다면 잘된 선택입니다. 누가와 마가, 두기고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말씀으로 끝까지 양육해 줄 바울과 같은 공동체를 잘 붙들고 험한 세상, 이 정말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누가처럼 찬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때론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이런 잘못된 사랑 때문은 아닌가?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 누가와 두기고 같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인가?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 교제의 말씀이 있는가? 실패했던 마가 요한이지만 마가 요한을 다시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들람교회 사역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